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0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서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아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재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받는 떡 곧 버릿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먹고 남았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먹고 남았더라. 흉년의 때에 제자들을 위한 엘리사의 큰 솥은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곳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독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하며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독이 있다고. 그래서 먹을 수가 없다고. 제 생각에는 선생님 엘리사도 무척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 가루를 가져오라 해서 가루를 던져 넣습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함께 사는 사람에게는 해결책도 항상 알려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깨달은 것은 어느 순간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요 실행자가 되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과
꼭 내 방식으로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야가 좁아지고 하나님조차도 내 일을 돕는 도우미 정도로 생각했음을 깨달아 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일이 있을까요? 나를 이 시대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면 분명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그저 그 통로일 뿐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들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에게 바쳐진 보리떡 20개, 자루에 담은 채소를 무리에게 나누어 100명이 함께 먹게 합니다. 신약성경 오병이어의 엘리사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설령 내 예상과 어긋난 일들이 벌어졌다 해도 당황하지 말고 믿음과 주시는 말씀으로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길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사와 제자들이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명령을 합니다. 국을 끓이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들에 나가서 필요한 만큼 식용 식물을 가져다가 끓이라는 말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약초와 식용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먹을 수 없는 들풀과 들야채인 호박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물에 끓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가져온 들풀과 야채는 독이었던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채소들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먹지 못하고 선생님 엘리사에게 간청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가루를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국에 독이 없어지고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바알 살리사라는 지역에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는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바칩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사람들에게 먹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게하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로 100명의 사람들에게 먹이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임합니다. 엘리사는 반복적으로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알려줍니다. 게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100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았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이 두 이적 사건이 보여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습니다. 엘리사의 모습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질이 부스러기를 거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단지 육신의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잠시 배고픔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모자람이 없습니다. 먹고 남게 주십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계산적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먹고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우리도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먹고 남는 축복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